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주의할 점이 하나 있다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에 육신의 눈으로 성경을 읽고 육신의 귀로 성경을 들으면은 육신의 눈은 밝아지고 육신의 귀는 밝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깨끗해져야 할 내 영혼, 주님의 교통, 주님의 교제, 주님과 하나 되어야 하는 그 은혜를 누리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립니다. 육신의 눈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육신의 귀가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저희들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들이 죽어지지 않으면은 영의 생각과 영의 생명은 우리 속에 있을 수가 없어. 결국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상태 속에 그저 막연한 종교 생활의 신앙생활을 할 뿐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먼저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월도 변하고 문화가 변한다고 해서 우리 주님도 변하시고 주님도 말씀도 함께 변화되어 간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겠냐, 그 말씀이십니다. 세상도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사람도 변화되어 가지만 하나님 말씀은 새초부터 새말까지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화되지 않냐고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더 주의할 점이 있다면은 행여라도 여러분의 생각으로 말씀을 보거나 생각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올무가 된다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애통할 일이지 그 말씀 앞에 시시비비를 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참 세상이 너무나 많이 변했고 또 변질됐습니다. 왜 세상이 변하고 변질이 됐느냐? 전에 약 20년 전만 해도 저를 비롯해 목사님들이 주례를 서면은 주례하는 목사님들은 거의 대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이나 아니면은 에베소 5장 22절 말씀을 가지고 혼인의식의 말씀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은
그 목사님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고 그 말씀은 구식적인 사람이고 그 말씀 시대에 안 맞는 사람이라고 오히려 목사님을 경제하니까 사람들은 정죄받지 않으려고 오히려 주례를 봐주고 칭찬받으려고 주례 참 잘했다라고 인정받으려고 그 복음을 피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듣는 본문의 말씀도 저희들이 선택해 보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강의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접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계시기에 성경에다가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알면은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먼저 말씀해 주는 겁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와 같이란 것은 3장 1절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장 25절까지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강조해 주시는 가운데 본문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가까이 계신 말씀도 2장 18절 말씀만 보셔도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여기서 주인이 누굽니까? 첫째 주인은 천지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초성하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떠날 때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영생 천국까지 이끌어가실 그 영광에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두 번째 주인은 세상을 살면서 주 종간의 사업주 또는 일하는 종업원들을 말씀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내 남편 된 그 남편을 주님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저희들이 6절 말씀 보시면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라고 하십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자기 남편을 주님이라고 한 겁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말씀은 여기서만 기록된 게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전할 때에나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전할 때나 하나님의 사람 사도 요한이 전할 때나 성경은 동일하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인정하면서 이 말씀을 주의 마음으로 읽고 주의 마음으로 듣고 주의 마음으로 영접하면은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우리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은혜 있는 말씀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장 1절의 말씀을 조금만 더 벗어나가고 2장 18절 말씀 보시면은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첫째 주인은 하나님이라 말씀했습니다. 둘째 주인은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 속에서 우리의 주 되신 그런 주인 되신 그 주인들에게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주인은 내 남편 된 주인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한 자들에게만 아니고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까다로운 자들이 누굽니까? 다시 본문에 베드로전서 3장 1절을 봅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지 않는 사람은 남의 남편에게 순복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지 않는 사람은 남의 사람이 크게 보이고 남의 사람이 존경해 보이고 남의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게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방 사람의 모습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방 사람의 마음이지 우리 주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이 그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사람이 하는 짓은 아니란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칭했던 이 사라의 모습이 믿음의 반열의 모습인데,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반열 속에 사라라는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은 자기 남편을 주님처럼 경외하며 주님처럼 섬겼던 그 사람을 믿음의 반열 속에 그 이름을 등재해 주셨는데, 바로 생명의 적에 농맹된 사람의 모습이라면은 명확한 것인데, 그 남편은 결코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장 1절 아내된 자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은 자라도 도를 순종치 않는 사람이 부드럽고 착하고 관용한 사람이겠습니까? 까다로운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도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선하고 관용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은 모든 혼인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인데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모든 혼인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인데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자기 남편, 자기 아내 무시하고 경멸하면은 결국 행복의 조건이 자기로 인하여 스스로 소멸되고 무너지는 것인데 그 혼인이 웬만하게 이루어져 가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맞지 않다고, 성격적으로 맞지 않다고, 환경적으로 맞지 않다고 이혼하는 사례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이 나눈 것이지 하나님이 나눈 것은 아니란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한 번 짝져준 사람이 영원히 주님 나라 가기까지 한 몸으로 보고 계시는데, 만약 사람이 스스로 나눠버리고 다른 짝을 찾는다면은 사람은 다른 짝을 찾아서 합법적으로 했다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원한 불법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실들을 모르고 했다면은 하나님은 모르고 한 사람들의 죄는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고도 짐짓 죄를 범하고 고의로 그랬다면은 그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사람은 나누고 인간에 맞는 법으로는 합법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한 불법이요 영원한 간음자라고 보시는데 그 영혼이 정말 구원받을 수 있게 되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한번 짝지어 주신 것에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믿으신다면은 어떻게든지 남편을 경외하고 남편은 아내를 내 몸처럼 여겨서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 그 가정이 나온 같은 그 정말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가정, 영원한 영생, 영원한 천국 같은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야 될 사명이 나와 아내에게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를 낳아준 부모를 네가 공경할 수 없다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네가 공경할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합니다. 한 몸 된 네 남편도 순복하지 못한다면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네가 네 하나님을 순복할 수 있겠느냐? 왜 세상이 자꾸 거꾸로 가는 겁니까? 사람들은 지상 외모주의로 살아갑니다. 물질 만능주의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잘생겼으면은
그 사람이 주인입니까? 남편보다 돈을 더 잘 벌면 그 사람이 그 가정의 주인입니까? 더 능력 있으면 그 사람이 주인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짤막한 시간에 여러분의 자신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창조의 질서는 결코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도를 순종치 않아도 그 사람은 내 주인이고 내 남편이고, 도를 순종치 않으면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도를 순종하는 나로 인하여 구원받을 대상이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면은 그 남편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는 성경이 지금 분명히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만약에 도를 순종치 않는 내 남편이 있다면 그 남편은 나로 말미암아 나로 인하여 나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는 그들이 있어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와가 가는 길을 가면서 믿음으로 사는 남편까지 태클을 걸어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도를 순종치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예수 믿을 길을 잃어버린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한다는 겁니까? 그 책임은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희들에게 오늘 더 자세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내된 자들아,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아멘 하고 고백하는 그날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내된 자들아, 아멘. 주님 말씀하십시오. 성경은 남자도 여자도 다 주님의 신부된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명확하게 가정의 상태를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 신분을 가지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매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봅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건강은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을 오래 사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는데, 정말 그 속에는 진실한 사람, 진실한 내 자신의 모습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 겉사람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단정하는데 내 속사람의 모습은 하루에 몇 번이나 우리가 보고 있을까? 내 겉사람은 좋은 옷으로 단정하고, 내 겉사람은 치장을 하고, 내 겉사람은 아름답게 보이려고 많은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는데, 내 속에 숨어있는 진실한 내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은 발견하려고 보고 싶어하는 그 모습은 하루에 얼마만큼의 시간과 얼마만큼의 수고와 얼마만큼의 물질과 얼마만큼의 희생을 치르고 있느냐. 육신은 한시적입니다. 내 속사람은 영원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사람의 겉사람이 본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속사람을 구원하기 원하는 그 아내의 뜨거운 마음, 그 아내의 불같은 그 구원의 열정의 그 마음으로 남편을 대할 수 있다면 그 남편이 구원받는 자격에서 이탈되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삼가
주의 깊게 잘 들으시면서 인생의 남은 때를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남은 때를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저희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전서 3장 2절 3절 이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 세상을 떠나보니까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아니었다면은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펼쳐질 수 있으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를 쏟으면서 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뜨거운 사랑으로 오늘 주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들을 때 주님의 마음으로 그분의 성품으로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그 무게를 가히 짐작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보이라. 너희의 단장은 말을 꾸미고 검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 그거 하지 마라. 하지 말한 게 아니고 그게 다가 아니다. 그것은 일상생활 살면서 기본적인 것이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도움되는 것은 아니다. 자, 여러분들의 성경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마라. 정말 너희가 할 것이 무엇이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누가 못된 사람일까? 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못됐다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더 심하게 말할까요? 예수 믿는 것들이 그렇게 말해야 맞을 겁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자기를 단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말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서 회개했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로 주를 고백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복이 안 된다면 그 주님의 주님이겠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차라리 그 주님의 주님 된다고 말해야 맞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 위에 군림하면서 내가 주님이라고, 내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내가 교회의 머리라고 그렇게 말해야 맞는 겁니다. 그렇게 말해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 여러분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우리가 사람의 사랑만 받아도 행복한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인생에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렇잖아요. 그것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가, 만왕의 왕이신 그 아버지가 천군 천사들도 그 앞에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는 그 걸어가신 하나님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오묘하겠느냐 그 말씀이십니다. 그 사랑에 감동된 수많은 부녀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라 한 사람을 대표적으로 세워놓고 그 사라처럼 사는 수많은 믿음의 부녀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사라 한 사람을 대표적으로 딱 세워놓고 아담 한 사람 대표적으로 모아서 세워놓고 예수 그리스도 한번 대표적으로 모아놓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사람 생명의 능력을 가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성경을 말씀해 가신 것처럼 사라 한 사람을 세워놓으시고 거룩한 그 많은 수많은 부녀들을 지금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사라를 번또 친척 아버지를 떠나 데리고 다닐 때에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맞이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도 그럴 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에게 말하기를 여보, 우리가 지금 타국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애굽 땅의 왕이 당신의 아랫땀을 보고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까라는 마음이 두렵소. 그러니까 그들을 만날 때마다 내게 오라비라 하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여보, 당신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니 여보, 그걸 말하라고 하세요? 당신이 죽으면 죽었지. 그런데 각시를 어떻게 이 동생이라 하면서 나를 팔아먹으려고 그래요? 남편도 아니네 이 사람이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보, 당신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라의 마음에는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애굽의 왕이 나를 데려다가 나를 겁탈하고 내 몸을 더럽히고 나를 식발하겠다 이런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내 남편이 그렇게 말씀했다면은 내 남편이 하나님은 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나를 분명히 지켜주시고 내 영혼, 내 몸, 내 혼을 지켜주시고 환경을 지켜주셔서 어느 악한 사람도 나를 만지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그 믿음이 사라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라는 결코 두려움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랄랑 멜기세덱에게도 아브라함이 똑같은 방법으로 사라를 포기했습니다. 그때도 사라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보, 당신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시지요. 왜요? 당신은 내 주님이기 때문에 난 당신의 뜻에 거역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지켜줄 줄 믿고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지켜주셨습니다. 그 연약한 사라를, 힘이 없는 사라를 하나님이 강하게 붙잡으셔서 그 누구도 사라를 만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라를 강하게 붙잡아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여자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여자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냐 그 말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18절.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차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시려고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9절, 20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을 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끌어 일컫는 바가 곧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무엇을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지으신 것이 아니고 모든 짐승 모든 새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드신 겁니다.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하나님 다음으로 세상에 태어났다면 여자는 짐승과 육축과 공중의 새와 기능과 그 다음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 여자들은 조그마한 벌레 곤충 한 마리도 불효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여자들은 짐승만 봐도 두려워하고 기는 것 봐도 두려워하고 곤충 한 마리도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자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에서 여자가 있다면은 그 남편 아담도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힘이 여자에게는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남편 아담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첫 번째 들은 음성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은 내가 정령을 죽으리라. 그 첫 번째 들은 음성이 그 음성인데 그 음성을 아담이 잊어버렸을까요? 잊어버렸을까요? 그 음성은 아담 속에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고 계셨습니다. 돌배에 새겨지고 신배에 새겨진 것처럼 그 말씀은 확실하게 새겨졌습니다. 아내 하와가 선악 알게 한 나무 실과를 줄 때에 그걸 먹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아담이 분명히 믿고 알고 있었지만은 아내가 주니까 아담은 그걸 먹고 만 겁니다. 그게 여자고 그게 남자입니다. 그게 여자고 그게 남자입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지으실 때는 돕는 배필로 지으셨는데 뭘 도울까? 남편의 믿음을 돕는 것이 여자의 신분입니다. 남편의 믿음으로 굳게 서야 본인이 설 수 있는 겁니다. 남편 죽어, 남편 그 사망 세계에 잡혀버리니까 아내도 낙원에서 쫓겨나 버리는 그 결과를 가져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와 혼자만 쫓아보냈을까요? 남편이 만약 남편이 그 먹으면 죽어, 먹지 않아, 먹을 수 없어 이렇게 했다면 남편만 이런 동생에 남겨두고 하와만 쫓아보냈을까요? 남편의 믿음을 죽여버리니까 같이 죽어버린 겁니다. 같이 죽어버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성경은 어디를 봐도 같은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왜 안 읽습니까? 죽게 하듯 하라. 사라가 아브라함을 자여 칭하여 주님 하니까 그의 딸이 되었습니다. 그의 딸이 되니까 모든 아빠들은 딸을 얼마나 보호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 아내 사라를 잘 보호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사라가 믿음의 어머니가 되는 그 축복된 자리까지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그 은혜, 그 영광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 아멘 하세요.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냐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르냐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그 뜨거운 그 주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잘 되기 원하시는, 우리가 끝까지 주님 나라까지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이 분별을 못하냐 그런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의 눈으로 성경을 보고 육신의 귀로 성경을 들으니까, 육신의 마음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성경을 보고 들으니까 그런 결과를 가르게 된 것이지, 우리 목사님은 옛날 사람이야, 우리 목사님의 시대에 뒤떨어졌어, 어떻게 그를 소개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해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왜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절명의 보좌까지 끌어가시는 그 은혜를 저는 누리고 싶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내게 맡겨진 모든 사랑하는 아내들이 사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그 축복된 자리까지 하나님의 조언 이끌어가고 싶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주님이 그렇게는 우습게 여겨지십니까? 그렇게 주님이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혹시 그런 사람 있으세요? 우리가 말하는 주님 아는데 그 주님이 별로다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은 그 남편을 그만큼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되신 하나님이 되신다면은, 그분 없이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믿어진다면은 여러분의 마음 자세가 다시 한번 재조정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면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면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을 주님처럼 섬기니까 그 남편이 내 몸의 구주가 된 겁니다. 내 몸의 구원자의 구주가 된 겁니다. 내 삶의 구주가 된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복종할지니라. 더 구체적인 말씀을 여러분들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말씀을 디모데전서 2장 9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성경은 어디를 펴도 다 같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나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나 같은 복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나 금이나 값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고받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게임을 오지 않냐고 여자가 게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성경 구절이 어떤 구절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으로 여자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상황을 말씀해 드리면서 그 상황에서 여자들이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그 말씀이 15절인데 15절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다음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만일 여자가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도를 순종치 않는 도를 순종한 남편으로 세우기 원한 그 아내의 몸부림, 도를 순종치 않는 남편이 내게 행하는 그 일을 내 자신의 온몸으로 다 견디고 받아내면서 그 남편의 속사람이 구원받고 나와 함께 천국에 가기 원하는 그 아내의 그 믿음의 수고, 믿음의 해산, 그 고통이 결국은 그 여자의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편의 도를 순종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 자기 뜻대로 살아. 당신 지옥 가려면 지옥 가. 그러다가 지옥 가려면 지옥 가. 그게 무슨 고백인지 아십니까? 그 고백하는 사람 자체가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지옥이 얼마나 두렵고 거기는 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지, 정말로 지옥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그런 말, 그런 고백,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참 우스운 사람들이 많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지옥불 무서워하네. 그리고 요즘 목사님들이 지옥, 천국 있단 말도 안 해. 주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가실 때까지 천국, 지옥밖에 말한 것이 없는데, 주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천국, 지옥밖에 말한 것이 없는데, 남편 도를 순종치 않아도 내버려 두는 것이 여자가 믿음이 있는 것일까? 믿음 없는 남편의 말을 따라서 좌지우지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일까? 그게 믿음일까? 잠깐 오면 떠납니다. 가서 봐. 그때는 늦어요. 주의 종의 선한 교훈, 선한 말에 충격을 받지 않으면은 슬픔이 갈 때는 늦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자들이여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주님처럼 잘 섬기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보고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입니다. 3장 11장 3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7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왜 지음을 낳지 않냐고 여자가 남자를 지음받은 것이니 이러므로 여자는 천자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내 머리에 항상 내 남편은 내 머리십니다. 내 남편은 내 주님이십니다. 내 몸의 구주십니다. 당신은 주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잘 밖에 모시되시기 바랍니다. 여자분들을 무시해서 한 말은 결코 아닙니다. 모든 여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져 그분의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이 말씀에 신중함으로 영접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 받은 사람들이 잘 될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6절의 말씀 본문의 말씀 봉독하고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다음 주는 남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작.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매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봅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아내들에게 잘 박힌 못이 되어 주님의 가르간 딸로서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